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김원효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가 했던 코미디 중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처리하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했던 일입니다. 거기에 엉뚱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죠.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나중에는 너무 멀리 와서 처음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건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외치죠.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상황들이 모두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어서 공감이 돼요. 그래서 웃음 짓게 되죠. 브라질에 있는 한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공기의 흐름이 바뀌게 되죠. 아주 미미하게 바뀝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가로질러서 저 미국의 텍사스까지 가게 되면 돌풍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컴퓨터로 기상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기류는 복잡한 궤도를 그리며 흐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차되거나 반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나비 모양으로 그 끝없이 그 기류의 모양을 그려내고 있어요. 초기 조건은 0.001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차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태풍도 처음에는 작은 공기의 일렁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따뜻한 바닷물과 만나면 좀 더 일렁임이 커지죠. 그러다가 점점 작은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태풍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탐욕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게하시의 탐욕으로 시작해서 그 여파로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결과 동족 사마리아 성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마침 나아만의 아내 몸종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아이였습니다. 이 소녀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속눈썹 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아람은 이스라엘과 분쟁이 잦았던 적국이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네 고국의 그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며 투덜댔죠. 그때 같이 왔던 부하가 그게 뭐가 어렵냐고 살살 달래가지고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만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더니 정말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에 이스라엘만한 참신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이 강권했지만 끝내 엘리사가 받지 않았어요. 결국 엘리사의 강직한 성품에 꺾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잔뜩 실었습니다.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약속했습니다. 나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동이 되니까 스스로 이런 신앙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나만이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로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청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청했습니다. 뜸을 잔뜩 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람왕 베나닷이 우상의 신전 림몬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곳으로 들어갈 때 언제나 이 나아만이 이 늙은 왕을 부축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으로 통과해 들어갈 때 왕이 허리를 숙이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상 앞에 허리를 숙였다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벌하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그걸로 자기를 벌하지 말도록 용서해 달라는 청이었어요. 참으로 교묘한 부탁입니다. 왕을 부축하느라고 허리를 숙였던 것은 결코 우상 숭배는 아니죠. 왕이 엎드리니까 자기도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핑계입니다. 이 말은 그저 부축하느라고 허리를 숙인다는 게 아니라 왕이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도 따라서 경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핑계였던 거예요. 억지로 하는 우상 숭배니까 그는 용납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청이죠. 교인이 술을 취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불신자가 술을 먹고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회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먹은 교인이 또 와서 따져요. 불신자는 술 먹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신자는 술 먹고 와서 예배 드리면 왜 안 됩니까? 이러고 엘리사가 난처하지만 나아만에게 대답해요. 너는 평안히 가라. 표준 세번역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좋소 안심하고 가시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틈이 장차 엄청난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이게 그럴 일이 벌어질 줄은 엘리사도 몰랐고 나아만도 몰랐죠. 저도 이런 빈틈에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너그러운 용납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아요. 신앙은 언제나 결단입니다. 신앙은 단호함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좋고 좋은 거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 할 때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건지 하나님에게 좋은 건지 분별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그리고는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에 떠날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탐욕을 품었어요. 성경 읽은 본문이죠. 엘리사가 거절했더니 나아만의 예물이 눈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아른거렸어요. 그걸 안 받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읽었는데 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맹세하노니 내가 저 거절한 예물을 반드시 되받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혼잣말로. 게하시는 엘리사 몰래 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어요. 게하시는 엘리사가 보내서 왔다면서 아까 주려고 했던 그 예물 중에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나아만이 준비했던 예물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이었어요. 게하시는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조금만을 탐했습니다. 이 정도면 티도 안 낼 거라는 생각이었죠. 핑계를 지어냈어요.
젊은 제자 둘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이게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다시 보내서 이걸 갖고 오라고 하시더라. 내가 가질 게 아니다. 다른 사람 줄 거다. 거짓말을 막 지어냈어요. 나만은 의심 없이 자루를 풀었습니다. 요구한 것보다 더 줘요. 은 2달란트, 옷 2벌입니다. 은 1달란트가 34kg이에요. 2달란트니까 68kg. 혼자서는 들고 가기 버겁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일꾼을 붙여가지고 게하시의 집에까지 갖다 주게 해요. 게하시는 감쪽같이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게하시의 이런 모습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이 게하시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어찌 지금이 은과 옷을 받을 때냐고 야단쳐요. 그리고는 나아만에게 있었던 이 나병이 너와 그 자손에게 옮겨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일단락 됐어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이 27절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된 줄로 알았죠. 그러나 그 다음 장 6장을 보니까 다시 일이 벌어져요. 그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아람이 몰래 들어와 진을 칠 때마다 엘리사가 이걸 미리 알아챘어요. 아람이 어떤 작전을 꾸며도 이 엘리사 때문에 군사작전 기밀이 새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람 왕은 엘리사를 암살하기로 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눈이 멀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들을 속여서 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때가 바로 아람과 아람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동안 끈질기게 괴롭혀둔 아람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이자고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 유화책을 권해요. 오히려 잔치상을 벌여서 먹고 마시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지 않을 거다. 왜? 은혜를 알고 감동해가지고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아람은 전군을 소집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람 왕은 그때 치욕을 되갚아주리라고 앙심을 품고 돌아갔던 거죠.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고작 콩알 반쪽을 20만 원에 고려할 정도로 먹을거리가 폭등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정말 혹독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죠.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을 죽였어야 됐다. 제 발로 걸러 들어온 포로였는데 그때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엘리사를 원망했어요. 이 여호람의 핀잔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나병을 고친 나아만이 보여요. 나아만이 큰 은혜를 입고 아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입는 총군대 사령관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선봉장입니다. 나만이 은혜를 안다면 이스라엘 침략을 말렸어야죠. 어떻게든 평화롭게 지내자고 왕을 설득했어야죠. 이 전쟁만큼은 막는 사람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예물을 거절했을 때는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찾아와가지고 아까 거둬갔던 그 예물을 되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 감동이 깨졌습니다. 감동을 먹은 것만큼 실망감이 컸겠죠. 엘리사를 위선자로 봤을 거예요. 한두 번 거절하다가 받을 참이었구나. 내가 좀 더 권했더라면 덥석 받았을 텐데. 엘리사도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 받은 만치 값을 줬으니까 나병 나은 거에 대해서 이제 빚진 거 없다. 나아만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침략을 계획하고 출정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게하시의 탐욕이 나아만의 은혜를 짓밟았습니다. 엘리사의 호의를 위선으로 바꿔놨어요.
그 바람에 사마리아 성이 혹독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빈틈과 게하시의 탐욕이 합쳐진 나비 효과예요. 처음에는 작은 빈틈이에요. 림몬 신전에 가서 저 허리 숙이는 거 용납해 주시죠. 조금 전에는 막 은혜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며 이스라엘 땅을 굳이 퍼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 흙까지 생기고 난리를 피우다가 잠깐 제정신이 든 거지. 아,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약속 지킬 수 없겠다. 림몬 성전에 분명히 들어가서 왕이 경배할 때 뻘쭘히 서 있다가는 왕의 신임을 잃고 직위도 빼앗기고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때 같이 허리를 숙여야만 되는데 이거 허락을 받아내야지. 조금 전에 했던 말 취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예배드리겠다는 이 말 취소하고 단 하나의 조항,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일 때 그거는 봐주시는 거죠. 그 빈틈. 거기에 게하시의 탐욕이 파고드니까 아로로 무너지는 거죠. 이 건물 누수 잡기 참 어렵습니다. 새 건물을 지어도 그런 빈틈이 있으면 물이 파고드는지, 저도 지금 저 앞에 예배당 뒤에 보면 창가에 쓰레기통 하나 갖다 놨잖아요. 지난번에 비 올 때 보니까 어디서 새 갖고 들어오는지 안쪽으로 물이 떨어져가지고 벽을 적셔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고치려면 저 올라가서 지붕까지 다 뜯어야지 돼요. 그래야 빈틈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찾아요. 이 빈틈 놔두면 그냥 건물이 점점 겨울에는 얼다가 봄에 녹다가 하면 이 빈틈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금이 가고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지를 남기면 사탄이 파고들어요. 게하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탐욕에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뒷돈 있고 검은 돈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탐욕을 다스리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루 쉬면 그만큼 벌이가 줄죠. 거기다가 안식년을 더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6년을 지내고 7년째 되는 해 한 해를 땅을 쉬게 해라. 거기다가 또 희년을 지키게 합니다. 안식년이 7번 됐을 때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담보물을 되돌려주고 노예로 잡았던 사람들을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년을 기어코 받아내시잖아요. 예레미야서 다니엘서를 보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가 바로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이 안식년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찾아가신 거라고. 참 무섭죠? 누구나 탐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탐심을 이겨내야죠.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베풀면 그만큼 또 뒤에서 채워집니다. 그건 알고는 있어도 현실에서 부딪히면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단호해야 돼요. 어떻게 명절이 주일 예배를 압도합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 빈틈은 그 다음에 신앙을 또 파고들고 또 좀 먹고 그 다음엔 이왕 베린 몸 되고, 탐심은 빈틈을 파고듭니다. 숨어있던 탐심이 기어나와 그 빈틈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우리가 이 탐심을 이겨냅시다. 어떤 유혹도 물리칠 줄 아는 힘을 갖추십시다. 결단이에요. 결단했으면 예외 조항을 두면 안 돼요.